제목 좀 따라해 보실까요? 두 마리의 새. 두 마리의 새. 예, 두 마리의 새.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 분리 장벽이라고 아주 유명한 장벽이 있습니다. 이 분리 장벽,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이 무장 단체의 폭탄 테러를 막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그 서한 지역 쪽에, 그러니까 이 지중해 쪽으로 이 서한 지역 쪽에 높이는 8m 그리고 길이는 대략 한 500km 정도 되는 이 장벽을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에 둘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완벽하게 그 분리 장벽 안에 갇혀지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탈출할 수 있는 그 길은 그냥 바다로 그냥 몸을 던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분리 장벽으로 그 팔레스타인 서한 지역을 그들을 가둬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인하여 발생되어진 모습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이 장벽이 가로 놓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넘어올 수 없고, 물론 하나님 넘어오실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도 이 죄인들에게 올 수가 없고, 죄인들도 하나님께 넘어갈 수 없는 아주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 하나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놓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놓여진 이 장벽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만 놓여진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장벽, 이 벽이 세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은 철저하게 혼자이고 고립되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과 수다도 떨어보고 식사도 해보고 또 주변에 가족이 있고 친하게 지내는 이 선후배들이 있긴 하지만 어느 순간 이 고독이 밀려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인하여 생긴 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생긴 벽, 그리고 나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 세워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장벽.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철저하게 이 땅 가운데서 혼자입니다. 혼자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고립되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철저하게 고립되어진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질병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 질병이 뭐냐 하면 나병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병.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되어진 사람, 곧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많은 질병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유독 하나의 질병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나님도 그리고 예수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어요. 그 질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레위기서 13장과 14장, 그러니까 두 장에 걸쳐서 나병에 대해서만 설명해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복음서만을 놓고 보면은요, 나병에 대한 설명과 기록이 무려 13번이나 등장하고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요, 마태복음 10장 8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을 시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그리고 어떤 환자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많은 질병이 있지만 유독 한 질병에 대한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그 질병의 이름이 뭐지요? 나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수많은 질병들 중에 유독 나병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예수님도 친히 제자들에게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나병은 어떤 병이냐라는 거예요. 나병은 어떤 병이길래 성경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그 병에 걸린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먼저 오늘 좀 이 나병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나병은 어떤 병인가? 어떤 특별함이 있는가? 첫 번째, 신체적인 특별함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특별함. 여러분 나병. 저도 좀 이렇게 인터넷에 조사를 해보니까 나병은 나균에 의해 발병하는 만성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나균이 있대요. 그 균에 전염이 돼서 만성으로 그것을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이라는 겁니다. 병원균을 발견한 한센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도 부릅니다. 한센병이라 그러는데 그 병원균, 나균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 한센이기 때문에 한센병이다라고도 불린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피부병으로 이 나병을 분류를 해놓기는 하는데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은요 온 몸의 피부가 짓무르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냄새가 아주 역겹대요.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서 도무지 그 냄새를 옆에 사람이 같이 살면서 맡을 수 있는 그런 냄새가 아니라고 합니다. 계속 온몸의 피부가 짓무르고 역겨운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그 피부의 감각이 신경이 상실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 바늘로 여기저기 쿡쿡 찔러도 아무런 감각이 없대요. 아무데나 찔려도 온 피부가 짓누르면서 신경이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제일 먼저 눈썹이 다 빠져버리고 우리 여자분들 근데 지금 눈썹이 없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제일 먼저 눈썹이 빠지고 그리고 결국 그냥 시력이 완전히 상실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력이 상실되고 시간이 점차 지나다 보면은 손과 발이 짓무르고 썩어서 제일 먼저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간다라고 합니다.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점차 변해 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나균에 감염된 나병 환자는요 20년에서 30년 정도 그 병세가 진전되면서 마침내는 죽게 되는 무서운 병인데 보통 나병에 걸리면 70%가 그냥 자살해 버린다라고 합니다. 20년, 30년 동안 코 떨어지고 귀 떨어지고 손가락 떨어지고 발가락 떨어지고 온 피부가 짓물러서 썩는 냄새가 나는 것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70%는 그냥 자살을 택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 신체적인 특별함, 이 병에 걸리면 온 몸이 완전히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을 처음 보면은 충격을 받을 정도로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에 소스라치게 놀란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나병은 어떤 병인가? 신체적인 특별함이었어요. 자, 두 번째, 사회적인 특별함이 있어요. 사회적인 특별함.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우리가 읽다 보면은요, 성경에는 상당히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사람을 좀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지는데요. 남유다의 10대 왕의 이름이 두 가지로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아사랴, 또 다른 데서는 우시야 이렇게 그 이름이 소개되어집니다. 몇 대 왕이요? 10대 왕. 아사랴, 우시야. 근데요. 이 왕이 좀 이렇게 본인이 이 왕이 돼서 나라가 좀 잘 먹고 좀 잘 살고 좀 외세의 공격도 잘 막다 보니까 보통 요쯤 되면 왕이 어떻게 돼요? 겸손해져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지죠? 내가 나이가 잘하니까 내가 또 한다면 하잖아. 내가 잘하니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니까 교만해졌어요. 결국 이 아사랴 또는 우시야 이 왕은요.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져 가지고요. 제사장들만이 해야 할 그 제사를 사울 왕처럼 월권해 버립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 즉시 무서운 심판을 내리는데 여러분 그 성전 안에서요. 이 아사랴 왕이 나병이 쫙 몸에 번져가요. 무섭도록.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들이 보고 나서 빨리 이 아사랴 왕을요. 별궁으로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누구도 만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그 별궁에서 나오지 못한 채 이 아사랴 왕은 나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왕실 묘지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 떨어져서 그렇게 묘를 만들어 그 사람이 마지막에 마침표가 찍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사회적인 특별함이 뭐냐면요, 이 병에 걸리면요 완전히 고립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만날 수도 없고 누구랑 의사소통도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되고 철저하게 격리되어지는 사회적인 특별한 이 병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유대 전통에 보잖아요. 그러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 밖에서 산속 어딘가에서 움막 짓고 그냥 그렇게 혼자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근데 성 밖에 나병 환자들이 쫓겨날 때요, 제사장들이 어떤 의식을 했냐면 사람 시체를 돌무덤에 안치하는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를 성 밖으로 쫓아내기 전에 사람이 죽었을 때 매장 의식을 제사장이 치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무엇을 의미하죠? 너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너는 살아 있어도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아직 호흡이 붙어 있는데도 성 밖으로 쫓아내면서 장례식을 치러줬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격리돼요. 그 누구도 만날 수도 없고 혼자서 그 병을 가지고 산속 어딘가에서 굶어 죽던지 자살을 택하던지 아니면은 그 조금 더 살고 싶은 마음에 20년 30년 손가락 발가락 다 떨어지는 거 보고 완전히 짓물러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혼자서 그 병의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특별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성 밖에서 나병 환자가 저 멀리서 멀쩡한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이 나병 환자들이요 이렇게 손으로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나병 환자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손으로 윗입술을 가렸는가? 이것은 유대 전통 가운데요, 윗입술을 가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다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 여기 가까이 오지 말아라. 여기 가까이 오면 당신도 부정하게 되니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쳐서 그 사람들이 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해요. 사회적인 특별함.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가 막 죽을 병에 막 걸려가지고 이렇게 어딘가에 누워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그냥 그 욕 깔아놓고 침대 위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내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침대에 누워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독할까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이게 바로 나병의 사회적인 특별함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여러분, 나병은요 종교적인 특별함이 있어요. 종교적인 특별함. 이 나병의 히브리어가 단어가 뭐냐 하면 차루아입니다. 차루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차루아. 예, 차루아. 이 뜻이 뭐냐 하면은 때리다예요. 치다, 때리다. 그 누가 누굴 때렸는가? 누가 누굴 쳤는가? 하나님이 나를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여러분, 이 나병은 천형 그럽니다. 하늘이 나에게 형벌을 줬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준 벌, 하나님이 준 벌. 그래서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요,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보통 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람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에게 지금 징벌을 받고 있는 거다. 천형, 천형. 하늘이 내린 벌, 종교적인 특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안 좋았을 거예요. 나병 걸린 사람들. 병에 걸린 것도 서럽고 병에 걸린 것도 너무너무 이 고독하고 외로운데, 여러분, 사람들의 그 시선이 치근하다, 불쌍하다가 아니라 저 분명 뭔가 죄진 게 있어.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까 손가락이 떨어지고 코가 뭉개지는 그런 병에 걸리지. 다 그렇게 나병 환자들을 욕을 하고 그렇게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에 걸린 한하운이라는 시인이 쓴 시 한 편이 있어요. 이 시 제목이 벌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려 볼게요. 죄명은 문둥이, 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벌이올시다. 아무 법문에 어느 조항에도 없는 내 죄를 변호할 길이 없다. 옛날부터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벌을 받게 했다. 그러나 나를
아무도 없는 이 하늘 밖에 세워놓고 제명은 문둥이, 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벌이올시다. 좀 이 사람의 마음이 좀 와닿습니까?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하늘에서 내린 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리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문둥이 그렇게 소리를 친다라는 것이죠. 시 하나가 또 있어요. 이 시 제목은 손가락 한마디예요. 손가락 한마디. 간밤에 얼어서 손가락이 한마디 머리를 긁다가 땅 위에 떨어진다. 이 뼈 한마디 살 한 점 옷깃을 찢어서 아깝게 싼다. 하얀 붕대로 덧싸서 주머니에 넣어둔다. 날이 따스해지면 남산 어느 양지터를 가려서 깊이 땅 파고 묻어야겠다. 손가락 한마디. 여러분, 나병 환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병 환자가 오늘 이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것은요, 나병 환자 한 사람만을 지칭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실래요? 나병 환자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늘의 벌을 받아 생긴 사람. 하늘의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병. 세 번째,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린 병.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들었을 때 이 나병 환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저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나병 환자는요, 정확하게 영적 문둥병에 걸린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벌을 받아 생긴 자들, 하나님하고 장벽에 놓여진 자들, 그리고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들, 세 번째,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린 자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는요, 영적인 한센병에,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모든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죄인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40절과 4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과 41절. 자, 시작. 예, 41절도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런 이 구도가 이 복음서에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 저는 이 구도를 볼 때마다 참 늘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는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어떻게 찾아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예수님이 산길 아니면 산상수훈에서 설교를 하고 내려오시다가 우연치 않게 이 나병 환자를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말씀을 묵상하고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병 환자가 먼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는요, 이게 너무너무 이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적 문둥병을 직시하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있나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뭐가 그렇게 건강한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입술을 굳게 닫고 여전히 그 장벽 뒤편에서 뒷짐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복입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나병 환자, 이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꿇어 엎드려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방금 여러분들이 따라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세요. 무기력하게 있지 마시고
답답하게 있지 마시고 아픈 게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답답한 게 있으면 하나님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해 줬잖아요. 기도해라. 답답한 게 있으면 기도해라. 근데 우리는 어쩜 영적 문둥병에 걸린 사람처럼 꾹 해가지고 답답한 게 있어도 앞이 막막하고 삶에 문제가 있어도 그냥 뭐 될 대로 되겠지 뭐. 이게 제일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제일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이런 복음서에 보면요 이런 구도가 정말 많이 나와요. 안진뱅이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도 소리 지나요. 예수야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야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의 인생도 내 힘으로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철저하게 고립되어진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이 나병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겉은 회칠한 무덤처럼 화려하고 깨끗할지 모르겠지만 이 속은 완전히 썩어가지고 그 역겨운 냄새가 나는데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여러분 그 사람이 더 문제 아닐까요? 그 사람이 더 심각한 거 아닐까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그러자 41절에 우리 4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뭐 구구절절히 뭐 설명하십니까? 아니에요. 주님 저를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은 야, 너 지금까지 네가 내 역사가 여기 있는데 뭐 그것을 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꼬장꼬장하게 따지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느냐? 네, 깨끗해질지어다. 바로 응답해 주시잖아요. 바로 응답해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구하라, 구하라. 깨끗함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삶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기를 구하라.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말씀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함을 받아라. 이 사이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다시 한번 41절 봐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리고 뭐라고 적혀있지요? 그에게 대시며. 그에게 대시며. 잠깐 앞을 봐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이나 절기 때 동물을 가지고 이 성소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물 제사를 드리지요. 그때 여러분 그냥 제사장한테 동물 쓱 내밀면은 제사장이 이 각을 뜨고 피를 제단에 뿌려가지고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당신 이리 오시오. 만약에 소라고 한다면 소 머리에다가 당신 손 올리시오. 그리고 회개하시오. 당신 죄. 그러면 내 죄가 이 소한테 다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소를 죽이는 거예요. 그 소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가 그 큰 칼로 죽임을 당할 때 그 소를 데리고 온 방금 자신의 죄를 전가시킨 그 소 주인은 뒷짐지고 휘파람 불고 이따가 끝나고 소갈비나 먹을까? 꽃등심을 먹으러 갈까? 이러고 있었을까요? 아니지요. 지금 저 소가 누구 때문에 죽고 있어요? 나의 죄가 전가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소가 지금 피를 흘리면서 죽고 있단 말이지요. 얼마나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랐을까요? 내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근데 어디 그게 됩니까 쉽게? 잘 봐요. 깨끗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 깨끗함을 받아라. 근데 그 사이에는 어떤 단어가 있었어요?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며.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몸에다가 손을 댔어요. 나병 환자에다가 손을 대면은 나병 환자의 그 부정함이
어떻게 되지요? 전가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가까이 오면 당신 부정하게 되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꼭 그 부정함을 본인이 가져가시기 위해서 그 환자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그에게 뚜벅뚜벅 걸어가서 손을 딱 댑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모든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병 환자에게 전가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만 몇 개만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9장 28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 28절. 자, 9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 우리의 부정함을 가져가신 거예요.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딱 얹었을 때요, 그 나병 환자의 모든 그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다 전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담당했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해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친히 우리 죄를 담당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깨끗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몸에다가 손을 대지는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깨끗함을 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깨끗함을 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요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로 넘어가 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 자,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23절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딨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여러분, 앞을 봅시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손을 댔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주님 나 구원해 주세요, 내 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손을 대시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오늘날에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가? 먼저 여러분 24절을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요?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돈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내가 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25절로 가서 보면은요, 25절 봐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피의 값이 우리의 값이 돼야 돼요. 이게 속량 값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흘리신 그 피의 값이 어떻게 우리의 값이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나병 환자에게 얹었던 예수님의 손이 우리에게도 얹어질 수 있는가? 무엇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웠다고요? 2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6절도 봐보세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27절도 맨 마지막에 보세요.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도 보세요. 맨 마지막에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믿음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손이 우리의 몸에 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이 뭐예요? 저 믿음 모르겠는데 에이 뭐 믿는다고 에이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우리의 값이 된다. 내가 그렇게 정했다. 너 병들었니? 너 마음이 아프니? 믿어라. 기도해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너의 몸에 얹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된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믿음이 조금 소홀해졌고 믿음의 강구가 조금 멀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금 이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자들이에요. 철저하게 고립되어진 존재, 철저하게 고독한 존재. 이게 여러분 사람들 만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떠들어봤고 그렇게 많이 만나서 다녀봤고 마셔봤지만 다들 하는 얘기가 고독해. 여러분 제가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때가 언제냐면은 여기 옆에 그때 제자교회 있을 때 그때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셨어요. 근데 저도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도 부천에서 거의 사셨고 저도 주일 되면은 여기서 새벽 설교를 하고 9시까지 가서 또 학생부 예배 설교를 하고 또 교사 또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11시까지 또 여기 와야 돼요. 안 그러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를 막 째려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밥을 못 먹고 또 미친 짓을 해서 여기 와가지고 원래 여기 있었던 사람처럼 뒤에 가만히 예배 끝나기 전에 가만히 서 있다가 또 밥 먹고 또 이제 2시에 또 청년부 예배 인도하고 또 저녁 설교하고 그때 보통 제가 설교를 5편 6편 했습니다. 주일만.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예. 그때 이렇게 할아버지 한 분이 교회에 오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잘 케어를 못했던 것 같아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주일마다 오고 또 워낙 왔다가 또 그냥 갑자기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제 눈 밖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부터인가 이 할아버지가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시지 않지? 왜 안 오시지? 그런데 제가 목요일날 부침개 전도를 하러 나갔다가 그 할아버지를 아시는 분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대요. 그냥. 여러분 왜 자살했을까요? 고독해서 그렇습니다. 고독해서. 제가 글쎄요. 조금 더 그 할아버지를 유심히 좀 찾아뵙고 좀 말벗도 해드리고 식사도 대접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어요. 그것은 저의 죄입니다. 목회자들의 잘못이고 정말로 영혼을 돌보고 살펴야 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이 목회가 어지러워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조금만 성장하면은요 목회자들이 기도할 시간도 없고요 성경 연구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경험치로 그냥 막 설교하고 큰 잘못입니다. 너무 어지러워졌고 너무 복잡해졌어요.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고립되어진 존재들, 철저하게 고독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가족이 있지만 다 남남이지요. 시간 지나면 너는 너고 나는 나지요.
어렸을 때나 뭐 언니 오빠 집에서 치고받고 막 먹는 걸로 싸우고 하지. 나중에 성장돼 가지고 다 출가 외인 되면은요. 오히려 왼수도 그런 왼수들이 없지요. 가족이긴 하지만 철저하게 고독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믿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믿음으로 찬양하세요. 그럼 누구의 손이 나에게 얹혀진다? 예수님의 손이 나에게 얹혀진다. 그러면 여러분 회복할 수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동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벅참을 우리가 소유하는 자들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붙잡아 놓고 엄히 경고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너 절대로 이거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거 내가 고쳐줬다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절대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걸 엄히 경고하고 이 사람을 보냈는데 자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거만 잠깐 보고 설교 끝내겠습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1장 43절에서 45절까지 43절부터 45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자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이야기하라 하지 말라? 엄히 경고했어요. 43절 보세요. 엄히 경고하사 대충 말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너 다시 말하면 다시 문둥병 걸린다. 너 절대 말하지 마나. 내가 분명 이야기했어. 막 가고 있는데 너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알았어. 네, 말 안 할게요. 저기 갔는데도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와서 이 사람이 마을에 들어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문둥병을 고쳐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막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이것을 막 떠들고 다녔던 거예요. 그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떡하죠? 얼른 숨어버리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전도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든지 복음만 전하면 된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복음 전하면 된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12사도를 세워서 그들로 복음을 증거케 하려고 그들을 지금 훈련 중에 있었어요. 지금 이제 막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연습시키고 있는 이 시기에 저 사람이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내 문둥병을 고쳐줬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당장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사명이 완성되는 거예요?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종종 옛날에 보면 막 지하철 같은 데서 뭐 조그마한 이런 거 확성기 들고 뭐 예수 전당 불신지요, 예수 전당 불신지요, 막 십자가 같은 거 들고 빨간 거 들고 이렇게. 물론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담대함은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요, 그거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게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복음만 전하면 되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교회 인원수 많아지게 하면 장땡이지. 아니에요. 그렇게 전도하지 마세요. 예의를 갖추고 때를 봐서 적절한 때에 지혜롭게 전도를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제 설교 정말로 마실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나서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시라고 합니다. 왜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시라고 한 건가? 이것은요 철저하게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대로 그 율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요거만 읽고 진짜로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레위기로 넘어가 봅시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읽어볼게요.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자, 한 절씩 읽어볼까요? 14장 1절에서 9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 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같이 읽겠습니다.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여러분, 레위기 14장에서 드디어 어떤 동물이 등장을 해요? 새 2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죠? 2마리의 새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나병 환자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제사장을 찾아가면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이 어떤 그 의식인데, 새 2마리를 가지고 와서 물 위에,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에서 그 새를 죽입니다. 한 마리의 새를. 그리고 그 피를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새 한 마리가 있죠. 이 새를 날려줍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한 마리의 새가 피를 흘려 죽음으로 인하여 또 한 마리의 새가 자유를 얻게 됐다라는 상징적인 메시지. 나병 환자가 그렇게 낫게 됐다라는 겁니다. 영적 문둥병에 걸린 모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자유를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합시다. 여러분, 흐르는 물 위에서 그 질그릇 안에서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한 그 새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다음 주에는 내가 앉아있고 여러분들이 설교하셔야 되겠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마다 무엇을 얻게 될 거다? 따라해 봅시다. 자유. 그렇습니다.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회복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벅찬 감동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